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루마니아라는 동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1945년 공상 정권이 그 루마니아를 장악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지하 교회를 이끌다가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3년 이상의 시간들은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정말 캄캄한 독방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심한 고문을 당하며 지내셨습니다.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유독 잔인했던 한 간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더 잔인했냐? 기독교를 매우 증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고문할 때 고문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말들로 심하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너가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처참하게 있음에도 왜 구해주지 않느냐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며 고문을 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목사님은 그 간수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간수가 어느 날 밤 갑자기 범블란트 목사님의 감방으로 찾아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여러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도무지 당신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고문했는데 어떻게 당신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이 있는 거냐고. 내가 당신을 때릴 때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중얼거리는 게 꼭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서 목사님은 그 간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들려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로 이제는 다른 기독교인 수감자들을 몰래 도와주는 그러한 간수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차디찬 영혼이 사랑으로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식 하면은 그냥 요즘엔 너무 짧아져서요. 한 30분 안에 모든 예식이 다 끝나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한 번 하면 보통은 한 일주일간 아주 길게 진행되는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시간이죠.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어 갈 쯤에 큰 위기가 왔으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냥 마실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랑 가족의 큰 수치이자 평생 저 가족은 결혼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대. 꼬리표가 계속 붙는 불명예였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족으로 보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건 무례한 호칭이 아니다 설명드렸어요. 당시 존경과 사랑을 담은 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단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걸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자 마리아가 이제는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 시키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나중심적인 기도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때와 내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라는 것은 마리아의 그 변화된 모습처럼 하나님의 때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실망한 것이 아니라, 왜요?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당장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내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말했으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마리아의 뜻일지 몰라도 그 뜻대로 관철되지 않았으나 마리아는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뭘 준비시켜요? 순종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의 뜻은 내 뜻보다 지혜롭고 주님의 때는 내 때보다 가장 좋은 때임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순종의 길이 은혜의 길이다.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순종의 길이 곧 은혜와 자비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마당 안에 있는 항아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항아리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다라고만 기록해도 될 법한데 항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덧붙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치면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그리고 6개가 있으니 다 합치면은 좋게 600리터는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항아리들을 물 먹는 식수용의 항아리가 아니라 왜 이 항아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이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후에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막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또 성전은 바다라고 하죠, 거기서 손을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의식을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정결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면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는 그게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율법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 오히려 성경을 보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렸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율법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의 어떤 느낌이에요? 차갑고 딱딱한 단단한 그 느낌이 오잖아요. 차갑고 단단한 돌 항아리, 마치 의무와 규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없이 차디찬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 그 그릇을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는 은혜의 그릇으로 예수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돌 항아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기보다 어느새 차갑고 딱딱한 종교적 의무감으로 내 신앙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 예배만 있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의무적 헌금만 드리고, 기도도 있으나 형식적 기도만 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없이 그냥 종교라는 그 모양새만 남아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차가운 종교를 뜨거운 사랑으로, 메마른 의무를 기쁨의 예배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아주 의심할 법한 명령을 듣습니다. 뭘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것도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큰 항아리에 많이 채워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이 가장 어디서 구하기 쉬워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물 없어도 거기에 그냥 포도주가 쭉 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먼저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7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이 영생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다라고도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119편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방망이와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는 생수와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좌절하고 있던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미움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던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유럽은 철의 장막으로 불리던 그렇게 양극화가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아편처럼 여기면서 탄압을 했어요. 성경은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금서가 되고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던 한 청년이 폴란드라는 공산국가를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한 비밀 집회에 갔는데 거기 성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겨우 몇 페이지 안 남은 누런 종이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당시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은 요한복음의 일부였어요. 온전한 성경도 가지지 못하고 요한복음의 몇 글자 안 적힌 그 누런 종이들을 붙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앤드류 반데일 하일이라는 나중에 브라더 앤드류 형제라고 불려진 이 청년이 결심을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었죠. 왜요?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유통하다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처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앤드류는 낡은 자동차 하나를 먼저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좌석들 밑바닥에, 그리고 문짝 안쪽에, 트렁크 이중 바닥 그 밑바닥에 성경을 곳곳에 숨길 수 있을 만큼 꽉 채워가지고 폴란드 국경을 향해서 운전해 갑니다. 차 안에는 수십 권에, 100권에 달하는 성경이 채워져 있었어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리고에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 보는 자들의 눈을 감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국경을 감시하는 경비병들에 다가옵니다. 그들이 차문을 열고 트렁크를 뒤지고 이곳저곳을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켠에 있던 성경들이 찾아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 위에다가 서류를 놓고 뭘 적어도 그게 성경인지 모르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통과하시오. 앤드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만의 기적이 아니라 이후 35년 동안 수백 번 국경을 넘으면서 수만 권이 넘는 성경을 공산권에 전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들이 일으킨 변화였죠.
공산권, 신이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산권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감시하고 미워함이 가득한 그 체제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게 되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들의 메마른 영혼이 생명수로 충만해졌어요. 그렇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유럽의 전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암흑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은 몰래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 변화가 나타나며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빈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각자 빈 항아리들이 있어요. 무언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공허함이 있고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기는 여러분만의 빈 항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벌어도 만족함이 없는 삶의 목적이 부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내 말씀을 채워라. 너의 빈 마음에 너의 상처를 내 말씀으로, 너의 절망을 내 소망으로 채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 생명력 없고 차디찬 돌 항아리에 주님은 먼저 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나타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설교 들었다고 내가 성경 펴고 말씀 읽었다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셔도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이 있지 않았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가 만나야 돼요. 말씀만 읽어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말씀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에요? 기적이 팡팡 터지는 능력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시죠. 순종의 능력.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만나야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을 하지 못하죠? 말씀과 기도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종에 있어서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창한 결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한 걸음을 내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전화를 거세요. 누군가 도와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 즉시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특별히 말씀 배우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면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20년 동안 수십 번은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날 처음으로 그 말씀 한 구절이 자신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집사님이 매일의 첫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뭔가 이렇게 퉁명스럽고 또 불평이 짜증이 많던 그 성격이 온유해지고 가정에는 웃음이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주변 동료들이 그렇게 물을 정도로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훗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물만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야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이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빈 항아리가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채우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런 척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보다 내 말을 채우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내 새끼들, 내 가족이 더 우선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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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는 그 마음에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더 우상이었습니다. 제 건강이 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이 밤에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정말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기적으로 바꾸는 포도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는 무엇이 담아지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빈 항아리는 차디찬 식어있는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습관만 있고 헌금이 의무만 있고 기도가 형식만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빈 항아리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순종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치가 벌어졌던 그 혼인잔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 다시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기적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들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아버지, 돌 항아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차디차고 아무 생명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와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자리에 아버지 아름다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으로 은혜와 자비가 쏟아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는 곳에 아버지 말씀이 채워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빈 마음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채우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아버지 주님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을 이대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홀로 섭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섭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모습과 직분과 아버지 신앙의 연수와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 주님 이 마음 안에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싶어 했고 다른 것을 갈망했고 다른 것을 원하며 살아왔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내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좌절이 변하여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나타남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초원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삶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 허덕이고 아버지 짓밟히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은혜의 강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풍덩 젖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샘물에 아버지 강 같은 평화가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심령들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